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 같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로서 이 레위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위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보에 광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그 조광목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환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약적으로 살펴보고 또 원리적으로 이렇게 신약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약의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산상수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래 한 11월, 12월에서 한 2달 동안 살펴보고 1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가 시내산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7년 10월 15일부터 구속사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끝냈는데 지금 딱 보니까 2년 걸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5권이요 구약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뭐 설교 들을 때마다 다 잊은 것 같지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씨름해 보세요. 다른 성경 막 펴서 읽어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제사 내용 나오고 절기 나오고 이게 되게 익숙하고 이해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성막 이야기도 그렇고 특히 선지서를 읽으면 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이 구약 전체의 베이스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이 모세오경을 베이스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좀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 넘어갈 거예요. 뭐 어떨 때는 2달에 막 한 권을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도 빨리 절로 가고 싶어요. 빨리 종말론인 그 계시록까지 빨리 달려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 하는 동안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나라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분의 복된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도 일시적인 거예요.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널리 알려져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은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이렇게 순복하며 살아갈 때 이것 자체가 커다란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취소되고 말았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렀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했고 또 400년 뒤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종살이 하던 이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처인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인 성막에 거하시면서 율법을 딱 수여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율법으로 내가 지금부터 다스리는데 내 다스림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억제이고 하나님을 막 억지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신 조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그 전모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의도한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것이면 이게 가장 복된 상태예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고 가장 평안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5대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해야 했고 또 일상에서 부정한 것을 피하면서 거룩을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부정하다고 명한 것은 다 피해야 되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고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복되게 받으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사냐 말이에요. 왜 못 사느냐면 인간에게 이 죄의 표현이 탐욕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직면했던 것은 제일 큰 게 이거였죠.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상 숭배로 인한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나안이 주는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탐욕에 빠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건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이 우상 숭배함으로 깨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탐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 희년과 안식년 제도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가난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제비 뽑아 땅을 하사받았을 때의 그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의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눠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고 자기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소출로 자기가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졌을 때 다시 이 원상태로 회복하고 돌리는 조치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 흰년과 안식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그런 장치다.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년하고 흰년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년의 극대화, 안식년을 이렇게 극대화시킨 게 흰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25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법하고 흰년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미리 주시는 법이에요. 땅을 소유했을 때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6년 동안 일하고 6년 동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3, 4절에 보면 6년 동안 밭에 파종해서 농사 짓고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얻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달력 기억나십니까? 봄에는 과일을 추수하고 가을에는 뭐를 추수했습니까? 가을에는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하고 봄에는 곡식을 추수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수의 법은 두 가지예요. 밭에서 나는 곡물 그리고 나무 열매에서 나는 열매, 이 두 가지예요. 6년을 일하고 7년이 되면 나무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려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 때 휴경지에서 자연적으로 곡식이 나고 또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땅이 없는 종이나 품꾼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가축이나 들짐승이 자유롭게 먹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줘야 돼요. 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안식년이 되면 빛에 허덕이던 사람은 빛에서 벗어나게 되고 땅이 없어서 배고프던 사람들은 늘 배고팠던 사람들은 이 한 해 동안에는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막 가져가도 되는 거죠. 심지어 짐승까지도 자유롭게 밭의 소출과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 때 주신 그 자유와 풍요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리도록 하는 그런 규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흰년은 뭐겠습니까? 흰년에 대한 설명이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죠. 자, 흰년은요, 이러한 안식년의 자유와 풍요를 7번 누린 뒤에 맞이하는 해를 말합니다. 안식년을 7번 누리고 그 다음 해를 흰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년은 안식년의 그 자유, 해방, 쉼, 기쁨, 이것이 7배나 더 누리는 그런 그 기쁨의 해입니다. 안식년을 완전히 극대화한 날이 바로 흰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쁠 희자의 해년차, 그 기쁨의 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면 1년에서 6년까지 하고 7년째 한번 쉬죠. 그리고 또 7년째 쉬죠. 또 7년째 쉬죠. 이렇게 7번을 딱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뭐냐면, 요건 지금 학자들마다 약간 놀랐는데 7번째 안식년이 흰년이냐 아니면 7번 안식하고 그 다음에냐, 이게 뭐 약간 이게 달력에 따라서 이게 논란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50년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을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가 완전히 극대화로 누리는 게 이 안식년입니다. 이 흰년에 대한 이 규정이요, 8절부터 5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주 복잡해지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땅과 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흰년이 되면 땅은 주인을 찾고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를 찾거든요. 그래서 땅과 관련된 내용이 8절부터 34절까지고 종에 대한 내용이 35에서 55절입니다. 흰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의 극대화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안식년은 처음 출애굽 때 주신 자유와 풍요를 모든 이스라엘이 똑같이 누리도록 주신 규례라고 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키는 규례예요. 이스라엘은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외 모든 지파는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뭐 척박한 땅도 있고 좀 못 쓰는 땅도 있고 그런 뭐 면적 대비를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땅을 분배를 받아서 농사짓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남편이 죽어볼 수도 있고 또 돈을 잘못 빌려줘서 돈이 떼어가지고 이런 채무자가 돼버리고 또 농사를 또 게을리 지어가지고는 수확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이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자인 사람도 나타나고 분명히 가난한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가난해진 사람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파는 순간 소장농이 되죠. 그래도 빚을 못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돼야 돼요. 이게 이 고대나 지금이랑 똑같죠, 사실은. 이게 자기 빚을 가난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조치들을 두셨죠. 먼저 밥 모퉁이는 수확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떨어진 이삭 못 죽게 하고 떨어진 볕단도 못 가져오게 하고 열매도 꼭대기껏 못 따게 하시고 이거는 다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해 그런 걸로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해서 한 해는 먹고 살지만 다음 해에 또 가난이 생겨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의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돼서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항상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빈익빈 부익부가 하나의 현상이죠. 근데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옛날엔 더했습니다. 훨씬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한쪽에서는 막 대저택을 막 지으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띵까띵까 먹고 놀아요. 근데 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사람은 그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서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봐야 하루치 양식 먹고 있고 이런 불공정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극빈자가 계속해서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땅과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그리고 50년째 되는 나팔절이 지나는 그 7월인데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7월 10일 대속제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니까 우리로 하면 9월과 10월이에요. 이때 10일에 전국에서 뿔나팔을 풉니다. 이 뿔나팔이 이제 영어로 이제 희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전국에서 50년째 7월 10일에 뿔나팔이 붕 하고 전국에서 막 불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종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자유가 됩니다. 자기 자식과 아내와 다 데리고 이 땅을 팔았으니까 종되었겠죠. 하면 자기가 팔았던 땅을 다시 또 되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되찾은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종이 해방되어 가족에게 돌아가고 모든 소유지가 원래대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처럼 그 해에는요 토지를 쉽니다. 한 해를 또 쫙 쉬는 거죠. 빚 때문에 남의 집 종되었던 사람은 가족에게로 또 종에서 해방이 되죠. 빚 때문에 땅 판 사람은 그 땅 소유권을 다시 찾는 거죠. 자기 땅이 돼요. 50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의 자유와 풍요로 전 사회가 다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50년마다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주는 거예요.
가난이 부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했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뭐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했는 건 모르겠지만 독자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나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 특히 희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이 희년 사상이 지금 현재 영적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지금 실현되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8절에서 34절까지 희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8절에서 34절은 이 땅과 관련된 문제예요. 또 그리고 나머지는 종과 관련된 겁니다. 자, 희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대답 이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본문은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희년의 그 베이스인 안식년이 1에서 7절까지고 안식년의 극대화인 희년에 대한 설명이 8절에서 1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희년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땅과 관련된 질문이 13절부터 34절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한 4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 13에서 17절이에요. 자, 이거예요. 그러면 땅을 아까 그랬죠. 땅을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땅을 이렇게 내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지도를 그려가지고는 제비 뽑아서 김씨 가문, 채씨 가문, 뭐 이씨 가문별로 또 쫙 나눠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주고 잘 살면 괜찮아. 근데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게 아주 이제 궁금해지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값에 이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땅값에 영향 주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 한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르냐예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다니느냐,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땅의 가치를 올리는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지역은 땅값이 오르는 거죠. 그죠? 이 2가지만 딱 보면 이 땅값이 왜 여기는 높고 저기는 낮은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땅값을 오르는 호재가 요새 막 들리고 있죠. 뭐 병원이 생긴다, 여기 뭐 수영장 생긴다, 막 이러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사 갈 일도 없고, 우리는 여기에 터 잡고 계속 있을 거라서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한 게 좋아요, 우리는. 그죠? 차 댈 때도 많고, 이게 괜히 번잡하면 힘들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값을 정하는 요소는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해야 됩니다. 서로 정직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같은 동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속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가지로 땅값이 정해지는데 첫 번째는요, 희년이 얼마나 남았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2번째로는 8년은 땅에서 연간 소출액이 얼마냐예요. 이 2가지로 땅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희년 얼마 남았고 그 땅에서 1년 소출이 얼마인 거예요. 만약에 희년이 2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 밭에서 나는 소출이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땅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년 곱하기 1,000만 원, 2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소출이 많을수록 희년과 멀수록 토지 가격은 높습니다. 절대적인 요소는 여기서 절대적인 요소는 희년이 뭐냐 가까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소출이 아무리 많이 나도 희년이 가까워서 만약에 뭐 48년이다, 그죠? 그럼 1년 있다가 땅을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똥값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년이 멀수록 땅값은 비싸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13절에서 17절까지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또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안식년에는 파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년에 파종을 하죠.
봄에 소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릴 때 가을에 벼든지 벼와 그 보리를 파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한 6개월 있다가 봄에 그걸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년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년에 파종을 못하니까 다음에 못 먹지요. 그러면 이제 8년 차에는 파종을 하지만 또 6개월 기다려야 되죠. 근데 희년의 문제는 뭐냐면 안식년 49년째 7번째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또 50년째 희년에도 파종을 하거나 가꾸면 안 돼요. 또 지켜야 돼요. 또 그 다음에 51년 차부터 할 수 있는데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죠. 그럼 여러분 희년이 딱 들어가 버리면 몇 년을 굶어야 돼요? 3년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18절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5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8년 차가 그 안식년으로 6년 차잖아요. 그죠? 48년째 돼 안식년, 그러니까 희년이 있는 그의 희년이 있는 그 마지막 그 안식년이 48년이잖아요. 그때 48년째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몇 배를 주시냐면 3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9년 첫 안식년, 49년 안식년에 그걸로 먹으면 되죠. 또 50년 희년이니까 또 그걸로 먹으면 되죠. 51년, 그러니까 9째 해죠. 요 해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동안 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농지법으로 준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면 너희는 무조건 50년째는 무조건 3년 내리 쉬어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일하지 마라, 직장 다니지 마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막 불안하지 않을까요? 한 달 벌어서 겨우겨우 맞춰 사는데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다 쉬어 그래요. 아유. 그래도 또 희년이 있는 날에는 3년을 쉬어야 돼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희년은요 시행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에서 오는 그 염려와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판 사람은 희년이 되기까지는 다시 살 수 없는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23절과 28절에 있어요.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어요. 자, 여러분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지를 누군가에게 사서 영구히 보존을 하고 대대손손 막 물려주면 안 된다고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상으로 다 그냥 공짜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에 대해서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대해서 자, 이거 지금 현재와 이렇게 바로 연결하지 마세요. 지금 그럼 우리가 뭐 땅 소유하지 마라 이 말 절대 아니니까요. 지금 구약적으로 지금 계속 설명해 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다 주신 거예요. 마치 왕이 공신들에게 이렇게 막 이 땅과 이거 막 하사하듯이 자기의 땅을 막 하사해 준 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들 공짜로 줬는데 이거는 너희들 명의로는 할 수 없다. 이건 내 거기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신에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해먹고 살아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산 사람은요, 영구히 내 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 판 사람이요, 희년이 되기 전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아까 했는 그 값 기준대로 지금 희년이 한 10년 남았고 한 100만 원 나오니까 1000만 원 나오니까 자 1억이 있습니다. 뭐 20년 전에는 내가 2억을 받았지만 희년이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으니 자 1억이 있으니까 나한테 파세요 하면 바로 팔아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요. 값을 막 흥정한다든지 막 딴소리하면 절대 안 된다. 거기 막 다른 거 막 지어놓고 개발해놓고 이거 네가 판 거 아니냐고. 그 내가 이렇게 다 시설을 해놨는데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되팔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땅 판 사람이요 능력이 되질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르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25절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어라. 자, 내가 지금 땅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이 없는 게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되면 이렇게 팔면 다시 되사오면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난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소작농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극빈자가 됐다는 거죠. 매년 극빈자와 가난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주변에 아주 유력한 친척이 있으면, 돈이 많은 친척이 있으면 반드시 나서서 대신 그 땅을 사서 주라는 거예요. 땅값을 지가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땅을 기업 무르는 자, 이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땅 소유를 형제에게 찾아주는 거죠. 고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고엘이 되어서 룻을 취하고 자녀를 낳아서는 기업을 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고엘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그 언약적 의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또 법을 주신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희년 때 땅 말고 주택,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집은 안 돌려줘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29절과 3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 그러니까 주택은 가옥은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옥이 성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희년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년법이 적용되는 가옥은 성 안일까요? 성 밖에 있는 걸까요? 어디가 이렇게 땅하고 똑같이 희년법이 적용될까요? 밖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29절에서 34절에 나오죠. 자, 성 안에 있는 주택은요, 판지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집을 팔았잖아요. 팔면은 판지 1년 안에는요, 판 사람한테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내가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빨리 나한테 되팔아라.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나한테 다시 줘야 돼요. 또 물론 뭐 고엘이 나타나서 사줘도 돼요. 근데 문제는 판지 1년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이 돼서 대대로 영구히 속하게 됩니다.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줘도 돼요. 성 안에 있는 집은 그래요. 그러나 성벽 밖에 있는 주택은요, 땅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희년 안에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집값도 뭐 땅값하고 그러면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희년이 얼마 남았냐 여기 되겠죠. 근데 값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택 시세가 있겠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레위인의 주택은 성 안에 있다 해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레위인은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희년 되면 성 안에 있어도.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그들의 유일한 소유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뺏겨버리면 영원히 자기 소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성벽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가 추측이에요.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개발 때문일 것 같아요. 사람이 점점점 성 안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도 넓혀야 되고 공터도 만들어야 되고 뭐 공동 뭐 우물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말을 내놓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것도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을 또 더 크게 지어야 되는 필요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희년에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 도로를 어떻게 넓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성벽 안의 가옥은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고 그 후에는 소유가 확정되는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지금 땅과 관련된 희년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영구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다른 사람의 땅을 내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라든지 또 희년 전에도 언제든지 능력만 있으면 땅을 물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이 모든 이 생산과 수입의 기반이 되는 땅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땅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종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건 좀 더 간단하니까 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종과 관련된 규정이 35절과 55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땅을 파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빚을 계속 지면 어떻습니까? 계속 지면 부동산을 다 처리를 하죠. 아니요. 그렇죠. 대체로 부동산을 막 이렇게 막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쓰든지 뭐 신용으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담보 잡혀서 빚을 막 내죠. 또 안 되면 뭐 보험 약관으로 해가 막 대출도 받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되면 파산이에요. 끝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도 하다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돼요. 종으로 판다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형상의 일부인 자유를 갖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자유를 팔아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35절과 38절에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39절과 46절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먼저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요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없고 가난하면 이거 정말로 종과 똑같은 상태거든요. 돈이 없으면 거의 종의 상태와 똑같아요. 오늘날에 이게 더 심하죠. 카드 뺏고 돈 뺏어 보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차도 못 타고요. 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옛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서 친족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35절과 38절에 쭉 나옵니다. 먼저 자기 집에 함께 생활을 하게 하고 손님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으로 알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막 마당도 쓸고 뭐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마당 안 쓸고 일 안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핍박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가 빈손으로 찾아왔을 때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빌리면 그냥 빌려줘야지 이자는 또 받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또 구워주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1년을 또 잘 버텨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기반을 찾아서 다시 자기 힘이 있으면 땅까지 찾아줘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에서 기거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부끄럽게 생각지 않도록 극진하게 대우를 해줘서 마음과 힘을 이렇게 북돋아줘서 새 출발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또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물론 이제 이자는 안 받았겠죠. 근데 못 갚아서. 그래서 도저히 못 갚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못 갚으니까 내가 당신 집에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팔아푸는 거예요. 빚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거기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내게 몸이 팔리면 너는 그를 뭐로 여기지 말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43절에 또 한번 보세요. 너는 그를 어떻게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로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노예를 사올 수는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노예로 사와서 막 부릴 수는 있는데 동족이 돈 때문에 자기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는 절대로 노예로 부리면 안 돼요. 그냥 데리고 있어야 돼요.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뭘로 해줘야 됩니까? 나그네 대접하듯이 아주 극진하게 모셔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무슨 의도인지 잘 한번 보세요. 무슨 의도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고 가난해졌을 때 경제적인 궁핍과 함께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 실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함부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는 뭐 그냥 물 대신에 우유 마시면 되지. 이런 이야기. 우유가 있어야 마시지. 그죠? 요새 물이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자기에게는 전혀 돈이 부담이 안 돼서 자유롭게 말을 툭툭 하는데 이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유 한 잔 살 돈이 없을 만큼 막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가난하니까 항상 내가 네 도와준답시고 막 함부로 그 사람의 명예를 생각지 않고 함부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나타내버렸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사람이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몇 번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확 구기고 정말 이게 없는데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엄한 얼굴로 지금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엄하게 탁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노예로 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떼먹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갚아야 되겠고 능력은 없고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 종으로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형제라면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내한테 너무 미안해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냥 빚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가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일단 내가 데려 있어야겠다. 일단 그러면 종으로 내한테 들어오시오. 이러면서 아주 괜찮은 방을 내주고 애들이 자존심 안 상하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취해주고 또 먹는 음식도 차이가 나지 않게 해주고 완전히 손님처럼 이렇게 막 대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노예로 왔다 종이 되었다고 해서 막 엄하게 막 부리고 이 개념 없는 자식들이 아저씨 왜 일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만 일하고요. 당신 종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최대한 그 사람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데리고 있는 게요. 이 동족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다 종 되었다.
너희가 원래 다 애굽에서 종되었다. 그런 너희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고 내가 너희의 소유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도 될 수 없고 너희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47절에서 55절에 보면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이 거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팔려왔든지 어떻게든지 가서 그럼 이 사람이 아주 부유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엘이 나타나서 무조건 이 사람을 빨리 자유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상태는 애굽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종 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애굽의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형제가 고엘이 되어서 빨리 속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고엘이 없다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무조건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희년의 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만 이게 제가 의미를 조금 제가 살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년에는요, 잃어버렸던 땅의 소유권을 찾고 몸의 자유를 얻는 기쁨의 해이고 자유와 해방입니다. 물론 부자들에게는요,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아야 해서 가난한 사람만큼 기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막 있던 거 다 주인 다 줘야 돼. 지금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날은 가난한 자는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자유와 풍요를 얻는 기쁨의 날이고 부자들은요 자신의 탐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주신 원래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희를 집단으로 내가 너희를 해방하지 않았냐. 그때 너희 모두가 나의 구원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다 줬을 때 그 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요 안식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처음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배분받아 모두가 다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았던 그때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겨서 빈곤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에요. 탐욕과 가난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셨죠. 하나님의 백성 중 그 누구도 사람과 토지를 이용하여 탐욕을 키워서도 안 되고 또 그 누구도 자유를 빼앗기고 가난으로 인해 고통당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동안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은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지켰어요. 한 번도 못 지켰어요. 안식년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제가 이거 이제 보면 진짜 그런가 싶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지켰다는 데가 없습니다. 안식년도 이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요 역사 후반으로 갈수록 고리 대금업과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완전 최대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족을 사랑하는 헤세드, 자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부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의 지도층들은 자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세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4장이에요. 4장. 자, 4장 18절에서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자,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17절부터 봐야겠네요. 자,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때 성경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님께서 막 찾으시는 거예요. 쭉 찾으시는데 어디를 찾으셨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딱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금방 읽었던 18절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고는 이걸 책을 딱 덮어요. 그리고 그 마트 사람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회당 딱 앉으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예수님을 다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동안 한 번도 희년이 시행된 적이 없어요. 희년을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주의 은혜가 희년이거든요. 이 희년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딱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종되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기머거리였죠. 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위하여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갔던 거죠. 이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해방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언약 백성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이 희년의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예전약 백성인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실제적인 희년의 복이요, 영적으로만 죄와 사망에서 해결되는 이 영적인 복뿐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제적인 그 지점도 그 신약의 백성이 해결해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똑똑히 나오죠. 자,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막 도와주면서 그때 가난이 없었더라 하면서 희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버려요. 역사 속에 실제로 희년이요 실현되어 버렸다고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희년 공동체입니다. 희년을 통해 보여준 이상사회를 지금 우리가 성취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희년은요 새언약 백성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19세기 그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는 분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분이 쓴 이 토지 관련된 그 책을 읽고 아주 감명을 했고 토지 공개념을 여기서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많이 추진했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 좌파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죠. 근데 또 공산주의자들이 보면 여기 영감을 많이 얻은 게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희년 제도에 영감을 받아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예수원 원장이셨던 대천덕 신부는 이 이론을 적용해서 희년 운동을 펼쳤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익금 있죠. 이게 이제 오른 그 돈을 다 세금으로 다 걷어부자는 거예요.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은 5%, 10%인가요? 그걸 100%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공공의 혜택으로 돌리자.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희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희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이게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희년의 이 사상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거듭난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새언약 백성에게서 실현되는 법이라고요. 이거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건 실현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구제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실현됐죠.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집사였어요. 제도적으로 교회 안의 가난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땅 무르기가 있었고 종이 되었을 땐 종으로 대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품꾼으로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땅을 물으면 줘야 했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입니다. 신약의 구제는 희년이 꿈꾸는 공동체를 실현합니다. 공경과 궁핍에 처한 형제를 실제로 돌보라라고 말하는 게 이 희년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언약 백성된 한몸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최초에 가서 그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과 자유를 쭉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이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년이 되면 10년이고 이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10년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마음속으로 지금 품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요, 이 경건, 특히 그 기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제의 실제적 실현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정회원 안에서겠죠. 정회원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희년을 지금 현대에 맞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이 싱글 때 막 예수님 믿고 막 즐겁고 기쁘고 막 좋았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 있어.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어져서 가난에 계속 막 찌들려. 분명히 기쁨은 있어. 근데 계속 살아야 되니까 찌들려. 이 기쁨이 보존이 안 돼요. 근데 혼자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맞아. 기쁨이 있어. 근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궁핍함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혼자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에 신약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물론 구제는요 철저하게 1차적으로는 교회적 차원에서 도와야 돼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그리고 이 집사들은 헌금을 수집하고 이 수집된 헌금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아까 이 명예를 보호하면서 써야 돕듯이 그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막 도와서 그 원래 처음 얻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경제적인 거나 다른 뭐 어떤 병이나 이런 걸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이 연세를 들게 되면 몇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보면 외로운 거, 고독고가 있고 또 병고도 있고 또 경제고도 있대요. 그리고 또 무의고도 있대요. 이게 네 가지 어르신들이 갖는 고독이에요. 무의고, 일이 없어서 하는 그 고통, 또 고독고, 병고, 그리고 그 빈고, 돈이 없는 거. 이 네 가지가 이 늙었을 때 갖는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래요.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네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정말 머리를 맞대면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들만의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경제적인 거나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 다스림의 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도록 교회 안에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적용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 적용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의 결과가 나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다스림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 누구도 혼자 홀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보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약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헤세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를 불같이 사랑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에만 몰두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것에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당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시아가 교회의 자녀이고 또 하나는 바로 시아의 엄마 아빠가 이 생각지도 않은 원치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훅 하고 인생에 들어온 이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그 자유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도와야 돼요. 그들의 안식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또 우리 윤슬이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윤슬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윤슬이를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윤슬이 엄마 때는 우리 임순성도의 그 고통도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십시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틀림없는 가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만 몰두하는 것은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이 일들이 잘 진행하게 하셔서 시와 엄마 아빠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유슬이 엄마에게도 평안과 기쁨과 위로오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백한 하나님이 되는 힘을 부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공동체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고통들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자비와 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건강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본문을 하며